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 서로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샬롬 하고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네. 우리 이 시간에 축복합니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축복을 나눠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시면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몽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몽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몽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할렐루야.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너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그 주 건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다같이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너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그 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조금 뒤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영구해 나를
서신 채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완자합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완자합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슬픔 대신이라
주께 높이드립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랑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을,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랑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을, 비추소서, 비추소서,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비소서. 내게 성령의 불이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 대신 주의 말씀. 우리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당신을 사랑해,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 우리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우리 위해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그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이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 대신 주의 말. 주님 당신은,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 우리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우리 위해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그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 대신 주 넘치소서.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 대신 주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큰 박수 치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첫사랑 지존자 대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한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면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내 첫사랑 지존자 대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면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 마지막으로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박수를 치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라는 찬양을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박수 치시면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내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며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이 시간에 일어날 때 우리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영희야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보. 다시 한번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나를 밀어주시 우리의 이름을 넣어 걸어라 어디야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 마지막으로 우리의 이름을 넣어서 걸어라 어디야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돕니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다시 한번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우리 손을 들고 찬양 드려요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우리 다 같이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내 주 같은 분 없네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하도록 주 얼굴만 구하리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땅이 우리 다 같이 손을 들고 오 하나님 고백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이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하나님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이 우리 이 시간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적을 체험하고 주 같은 분 없네 하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만 바라보고 평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 외에 다른 것을 구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주여 세 번 부르신 후에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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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여 우리가 주님 앞에 손을 들고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주님 앞에 손을 들고 나갑니다. 아버지여 내 삶 속에 주님을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한 주일날 온 성도가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그런데 한 주간에 죄로 얼룩진 우리의 삶의 모습을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깨끗게 씻어 주시옵소서. 지휘하는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가 날마다 더하고 흥황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주일에 있는 새생명 초청 축제를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온 성도가 태신자를 정해놓고 기도로 준비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천국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동산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섬김이와 해바라기 모두가 치유와 회복 그리고 은혜 충만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치유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갑절의 능력을 주셔서 열방을 치유하고 세계적으로 쓰임받으시는 능력의 목사님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협력하시는 부목사님과 전도사님, 장로님들께도 크신 은혜 주시옵소서. 박근혜 대통령과 지도자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이 나라와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정치를 이끌어가도록 지혜도 주시옵소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성지순례 갔다가 목숨을 잃은 유가족과 진천중앙교회 성도와 리조트 붕괴로 목숨을 잃은 유가족들을 위로하시고 힘을 얻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대한민국이 기독교 국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각 곳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늘 건강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암과 투병 중에 계시는 우리 병상에 계시고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온 성도가 은혜 받게 하시옵소서. 찬양을 준비하여 올려드리는 에베네셀 중창팀과 할렐루야 찬양대를 축복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드려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양님 앞뒤에 계시면 인사 나눌 때 우리 세정초청 축제를 앞두고 주 안에 영혼을 살립시다 하고 인사합시다. 주 안에 영혼을 살립시다. 네. 오늘 처음 제 치유하는 교회 오신 분이 계십니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 계신가요? 오늘 일어나시더니 낯선 교회를 생각하지 마시고 함께 행복한 신앙생활 해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이번 수요 밤에는 총요전도의 주간으로 3.1절 기념 예배 드립니다. 기한 목사님 오시니까 우리 오셔서 다들 큰 은혜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또
부활주일 앞두고 세세절 초청주일을 위해서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한 사람 이상 작정하고 10번 이상 만나고 100번 이상 연락하고 1000번 이상 기도합시다. 예, 그렇게 안 하고는 절대 온처럼 기도하면 영혼 못 살려냅니다. 그래서 우리 집중해서 기도하고 또 매일 이렇게 기도하니까 나와서 전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치유동사 내일 출발하는데 오전 9시까지 1층 온유홀로 오셔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이번 주부터 구성전 철거 작업하고 이제 그것을 주차장으로 사용할 텐데 그동안 불편하시더라도 조금만 참고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광고들 쭉 보시고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나서 봉헌하십시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드리 나를 받아 주소서. 날마다 은혜 가운데 저를 이끌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붙들어주심을 감사옵나이다. 모든 삶의 필요를 아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심도 감사옵나이다. 이 행복한 치유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게 해주심을 감사옵나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며 저희의 땀과 눈물을 담은 소득의 11조 가까이의 물과 비전센터 더 나가서 선교 헌금에 이르기까지 정성을 다하여 바치오니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에 축사하여 주셔서 아직도 주님 믿지 않고 추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상처의 심령들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번 치유동산에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다 체험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병든 육신을 안고 왔더니 병석이 신음한 성들 주님께 치료하는 광선을 말해서 어떤 병이라도 깨끗이 고쳐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의 가정마다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싸우니 주님께서 성령의 불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천국같이 행복한 가정들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경외하는 일들 이 불경 속에서도 두 손 들어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부터 사랑하는 자녀손들까지 다 믿음으로 일어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크게 쓰임받으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가지 기도 제목 안고 싸우니 성령께서 충만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만 승리하는 복된 주간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서신 채로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받고 지난주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시작됐는데 베드로와 요한 사도는 지나지 않고 성전에 올라가서 매일 기도를 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루에 3차례 기도했는데 3시, 6시, 9시에 기도했어요. 유대의 시간에 6시간을 더하면 우리 한국 시간 나오는데 오전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제 9시, 즉 오후 3시 마지막 기도 시간에 성전에 들어갔는데 그 미문이라고 했어요. 이 미문이라는 것은 beautiful gate라고 했어요.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이에요. 그 문은 높이가 22.3m, 그러니까 한 3층 높이 정도 되죠. 그리고 그 넓이가 18.3m, 아주 2층 높이, 아주
아주 넓은 문입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문 앞에 초라한 모습으로 있는 한 안진뱅이 거지가 있었어요. 그때 이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면 그의 나이가 40여 세 되었다 한 것입니다. 40년 동안 안진뱅이로 살았던 그 불쌍한 거지를 어떻게 기적적으로 치유했는가를 보면서 안진뱅이와 같이 영적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일어나 걷는 기적적인 치료를 체험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1절에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어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아멘.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안진뱅이는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돌봐주셨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를 돌봐준 부모님도 안 계셔요. 그래서 사람들이 데려다가 그 성전 미문 앞에다 이렇게 앉혀두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은 정말 몸이 아프다고 힘들다고 안 나갈 수도 있는데 그가 매일 그 성전문 앞에 나갔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여기 메고온이라는 단어와 또 성문에 두는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바스타제토라는 단어를 쓰고 에티투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계속 반복되는 습관적 동작을 나타내는 미완료 과거 시제로 기록된 것을 볼 때 매일 그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나왔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도 지금 이제 오전 9시 기도 시간이 지났죠. 정오 12시 기도 시간이 지났죠. 또 마지막 제 9시 오후 3시 기도 시간이 맞았는데 오전이나 낮에 구걸이 제대로 안 됐다고 오늘 참 손님이 없는 날이라고 집에 들어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을 마지막 기도 시간까지 지켰다는 것은 이 안진뱅이가 참 인내하는 신앙을 가졌던 것을 우리가 배우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40여 년 동안 인내하며 기다림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만날 수 있었고 그 치유의 계적이 시작될 수 있었다는 것을 주목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참 복되고 형통할 때는 열심히 나오고 참 신앙생활 하던 분들이 이제는 좀 가정에 시험이 닥치고 불행이 임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질병의 고통 당하면은 그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더 이상 인내하지 못하는 것들 많이 봐요. 그러나 진정한 신앙의 위인들은 고난이 없어서 그들이 지금까지 이런 거 아니에요. 고난 속에서도 그들이 어떻게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이겼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일생이 결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인내한 사람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러시아에서 소치 동계 올림픽이 일어나고 있는데 왜 소치 올림픽이라냐? 밤늦게까지 소주 마시고 치킨 먹으면서 본 올림픽이라 해서 소치 올림픽이라고 합니까? 그런데 이번에 소치 올림픽에서 첫 금메달 안겨준 여자 소트랙 500m 이상하 선수를 보면서 인내는 쓰지만 열매는 달다는 것을 우리는 철감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정말 그가 밴쿠버 대회 이후로 4년 동안 그 빙속의 여제의 자리를 지켜온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그 얼마나 훈련을 많이 하지 정맥류가 온 거예요. 여러분들 하지 정맥류 겪어보신 분 있어요? 안 겪어봤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얼마나 그게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뿐만 아니라 무릎 부상을 해서 날마다 관절염에 이 고통을 겪어야 했어요. 더욱이 자기 같은 500m 남자 선수 모태범 선수와 같이 훈련할 정도니까 여자로서 견디기 어려운 훈련이에요. 그래서 체중은 줄었지만 이 허벅지 근육량은 얼마나 두꺼워졌던지요. 이렇게 단거리 선수들에게 무릎이 약한 우리 한국 선수들에게 강한 허벅지가 단련이 안 되면 도저히 서구에 체력이 뛰어난 선수들을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더구나 그 착화감을 높이기 위해서 맨발로 스케이트화를 신는데요. 얼마나 맹훈련했대. 아무리 발 마사지를 하고 관리를 해도 이 곳곳에 굳은 살이 다 박혀 있고요. 저 여자의 발입니까? 저 주경수 목사님 발 같아요. 나는 왜 주 목사님에 대해서 마음이 너무 열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꼭 굳은 일은 날 주 목사님을 찾게 되네요.
근데 저 굳은 발 보니까 갑자기 주목사님이 떠올라 버려요. 그 이유는 뭔지 난 모르겠어요. 얼마나 피눈물 나고 고생을 했으면요. 이 스케이팅을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그때마다 자기를 위해서 일생을 희생하시고 고생하신 부모님이 눈앞에 어른거려 버려요. 더욱이 참 오빠하고 같이 스케이팅을 시작했는데요. 이 한 사람 스케이팅 뒷발을 하기도 힘드니까 오빠가 동생을 위해서 스스로 스케이트화를 벗어버린 거예요. 그 나를 위해서 희생한 오빠를 생각하니까 이 스케이팅을 포기할 수가 없네요. 그래서 지난 4년 인고의 세월을 보내면서 인내하며 이겨낸 거예요. 그래서 올림픽 2연패라는 쾌거를 이루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김연아 선수 못한 것을 이상한 선수는 해낸 거예요. 저는 금메달 시상 때에 서서 눈물 흘리는 이상한 선수를 보면서 제 마음속에 다 뜨겁게 와닿는 말씀이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이었어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신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인내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복을 우리는 누리지 못했어요. 그러나 인내하는 사람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기적적으로 치유하시고 놀라운 복을 보실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에 한 젊은 집사님이 찾아왔어요. 그분은 작년에 간암 사형 선고를 받을 정도. 그 참 치명적인 부위에 암이 생겨서 이거 수술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 상태에 있었는데 정말 그 자신이 그 전까지만 신앙생활 열심히 안 했어요. 교회 주일날도 빠질 때도 많아. 아들 야구한다고 거기 데리고 간다고 그래가지고 주일로 빠져. 그래서 내가 피택 장로가 그러면 되겠냐고 절대 주일 범하고 그래서 복 못 받는다고 그랬더니 간암이 이렇게 와가지고 그때 이분이 믿음으로 엎드린 욥기를 읽으면서 욕 같은 신앙으로 이겨내려고 얼마나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눈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메어달린다. 지난 1년 가까이 그 고난의 세월을 잘 이겨내왔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와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처음에 갔을 때 병원에서 간암 수치가 800이 나왔다. 근데 약물을 계속 투여해도 계속 퍼져나가니까 1400까지 올라가 버렸대. 낙심할 만한데도요. 이번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하나님 메어달린다. 계속 인내하면서 매일 말씀 보고 기도하고 메어달린 거예요. 그런데 몇 달 지난 새에 하나님께서 130으로 떨쳐버린 거예요. 그래 너무 감사해가지고 찾아왔어요. 그러면서도 목사님 계속 저를 기도해 주십시오. 참 완치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나 목사님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저는 그 집사님 뵐 때마다 정말 한때는 신앙이 흔들리고 그랬지만 그가 주님 품에 돌아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서 메어달린 가운데 인내하는 그 세월 속에 하나님 기적적으로 응답의 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어떤 어려움 당해도 이제는 흔들리지 말아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주님이 연단하고 있다. 정 같은 믿음으로 나오고 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기 위해서 예비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자 출신이면서 청와대 비서관을 지냈던 지금은 아침 편지 문화재단 이사장으로 있는 고도원 집사님이 잠깐 멈춤이라는 책에서 자신의 지나간 과거를 고백합니다. 어렸을 때 가난한 시골교회 목사님 아들로 태어나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대. 17번 이사를 다녔답니다. 그러니까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제일 큰 고생은요. 이제 처음 이사 갔으면은 그 동네 애들이 이렇게 이사 왔다고 막 놀리고 두들겨 패고 그런데 처음에는 막 정신없이 하지만 근데 점점 맞으면서 어떤 단련이 되는 거 하니 이제는 안 우는 훈련을 탁 아무리 얻어맞도 안 우는 거예요. 코피가 터져도 절대 치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제 점점 강해지고 탁 싸움을 걸어와도 눈빛으로 제압하는 법을 배워버렸다. 어떤 눈빛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눈빛으로 제압하는 그때부터 이제 싸움을 이기는 법을 터득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나 인생에서 혹독한 시련의 겨울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추운 겨울이 닥쳤을 때 자기에게만 오는 고통과 시련이라고 절망하고 주저앉아 버리면
결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 추운 겨울을 견뎌내고 이겨나가야 다음 겨울이 찾아서 더 단단한 모습으로 자라고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시련과 고통은 성장의 디딤돌입니다. 내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내릴 같은 그 순간에 인내의 믿음을 굳건히 할 때 나는 더욱 단단해지고 아름답게 만들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연단의 세월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정 같은 믿음으로 나와서 하나님 나라에서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어떤 고난이 닥쳐도 여러분들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게 될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요, 모든 어려움 이겨낼 힘을 부어주시고요, 일어나 걷는 치유의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3절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모가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아멘. 당시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9절에 말씀했듯이 너희가 전대 금이나 은이나 동도 갖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도 갖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만 가지고 어떤지 갔던 거예요. 그러면 가서 은혜 끼치면 먹을 양식 주고 잘 곳 주고 또 옷 얻어 입고 그렇게 나가면서 선교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거지가 이렇게 딱 보니까 거지들도요, 많은 사람들 대하다 보니까 관상을 다 봐버리네요. 저 사람 누추하게 생겼는데 그래도 그냥 지나칠 뿐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구걸함을 바라고 보고 있을 때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헬라 원어성에 보면은요, 대하라는 단어하고 에이스 아우톤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다시 말해 제가 거기다가 삽입했습니다. 그런데라는 단어와 그를 향하여라는 단어가 거기에 빠져 있어요. 번역에.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미문 앞을 지나가면서도 그냥 지나쳐 버려요. 또 어떤 사람 심지어 피하고 지나가 버려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를 향해서 주목했다는 거예요. 여기 주목했다는 단어가 헬라 보면 아테니사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냥 이렇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깊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를 지켜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 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저 사람 나이도 한 40대 중반 돼 보이는데 어쩌다 평생을 안진뱅이로 저렇게 구걸하며 살까? 이렇게 보니까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를 보라 하고 외쳤던 거예요. 네가 지금까지 구걸이나 하고 먹고 살고 절망과 고통 속에 살지만 이제는 새로운 영적인 세계를 쳐다보면서 외쳤던 거예요.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다면 이 안진뱅이 거지에게 기적을 기대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불쌍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으로부터 그의 영적인 새로운 세계가 시작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인내에 신앙이 있다고 해서 다 되는 거 아닙니다. 주위 사람들 불쌍히 여기는 사랑도 없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십자가의 복음의 사랑이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많은 경우에 교회 와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한다고 하면서도 형제를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2절에 증가하듯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라고 말씀에 대해서 경고했듯이 오늘날 정말 사람들의 제일 안타까운 것은 불쌍히 여기는 사랑이 마음이 없어요. 가정에서도 사랑을 행하지 못하고 교회 와서도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세상에 나가서 사랑을 베풀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한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불쌍한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번에 소치 올림픽을 보면서도 정말 우리 마음속에 불쌍한 생각이 드는 것은요, 그 쇼트트랙 경기에서 상대 선수들 미끄러지면서 밀쳐가지고 그냥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날아가 버린 그 선수들 보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여러분 선두로 달리고 있다가 그 밀쳐가지고 쓰러진 박승희 선수가 제일 안타까웠어요. 다른 선수는 뒤에 따라가다가 미끄러졌으니까 덜 아깝죠. 앞에 가다가 미끄러져 버린 사람 정말 너무 아까워. 근데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줘가지고 마지막 금 2개 따고 동 따고 그래가지고 세계 메달을 땄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는 가슴이 아팠던 것은 2006년 토리노 올림픽 때 금메달 3개 뽑았는데 한국에서 더 이상 운동할 수 없어서 러시아로 귀한 빅토르 안이라는 이름으로 뛰었던 안현수 선수,
정말 안윤 선수 볼 때는 막 마음에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떠나서 막 분노의 마음까지 생겨나. 사실 그가 한참 나가고 있을 때 우리나라 쇼트트랙 국가대표들이 한체대와 비한체대 다 파벌 싸움 시작돼요. 빙상연맹 부회장 뇌물수수하고 심판 부정하고 승부 조작하고 줄 세우게 해버리고, 그러니까 안현수가 그 밑에 줄을 안 서버리니까 이 어린 선수를 대표 선수 선발에 제외시켜버리려고 해요. 부상 가운데 있을 때. 그것도 병역 면제 혜택을 받아가지고 군사훈련 받고 왔을 때 대회를 정부의 지시에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무시하고 강행을 해버린 거예요. 결국 대표 선수 탈락됩니다. 대표 선수 탈락된 것만 서러운데 그 소속 팀까지 해체시켜버려요. 결국 이 땅에서 운동을 못하게 하니 여러분 무슨 길이 있겠습니까? 근데 러시아에서 이미 그 영입하려고 계속 총용을 해온 거예요. 그래서 견뎌 못해서 그 운동을 계속하고 싶어서 2011년에 러시아로 기아에 간 거예요. 그때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저는 이번에 쇼트트랙 1500m에서 동메달 따고 1000m 그 금메달 땄을 때 바닥에 엎드려서 우는데요. 정말 그 모습 보면서 눈물이 납니다. 오죽하면 고향이 정말 조국이 버린 아들이 러시아에 가서까지 재기해서 얼마나 감격하면 그 빙상에 입을 맞다대면서 흐느껴 오는 모습 여러분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러시아 국기를 들고 링크를 달릴 때요. 그 마음 같아서는 한국 국기를 들고 달리고 싶지만은 그럴 수 없는 그 안타까운 심정 여러분들 헤아려 보셨습니까? 오직 하면요. 인터뷰하면서 이 말아 이찬 대한민국 후배 선수들에게 미안하고 참 안타깝다고 메달을 못하니까 안타깝다는 그 심정을 보면서 아직도 조국에 대한 사랑이 남아있는 그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알고 보면 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옆에 계신 분들 봐보세요. 불쌍한가 안 불쌍한가? 여러분들은 안 불쌍해 보일지 모르지만 저는 왜 설교할 때 이렇게 자꾸 눈물이 나면 여러분 보면은요. 여러분의 가슴 아픈 사연들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사랑이 갈급해가지고 교육하는 우리가 서로 사랑했지만 여기서 위로받지 여기서 세임받지 못하고 우리가 이 한란한 세상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어요? 이제는 그 사랑을 서로 느끼고 나누어야 할 때예요. 전전주에 일본으로 노예 임원 수련회 갔다가요.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일본에 이 배용준 연사마 열풍이 불었지 않습니까? 그때 정말 놀라웠대요. 거기 가이드 하신 분 이야기 들어보니까 일본 국민들은 한국 드라마에 대해서 연예인들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대요. 근데 2003년도에 NHK TV 방송에서 처음으로 밤 11시에 아주 사람들 TV 보지도 않고 다 잠드는 그 시간에 겨울 연가를 틀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일본의 중년 아줌마들이 완전히 다 빠져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어렸을 때부터 캔디 만화를 보면서 거기 나오는 앤서니나 테리우스를 그 이상으로 꿈꾸며 살아왔는데요. 그런 존재가 이 드라마에 나타나 버린 거예요. 우리 한국 남자들이 그렇듯이요. 정말 배용준이 얼마나 따뜻하고 자상하고 인정하게 보입니까? 아멘 안 하는 거 보세요. 여러분들이 한번 일본 남편들하고 살아봐야 그때 정신 차릴랍니까? 일본 가서 보면요. 인물부터가요. 아주 피곤하게 생겼어요. 눈 찢어졌죠. 코도 아주 이상하게 생겼죠. 입 열어버리면 시야가요. 제대로 난 사람들은 다 교정한 탤런트들이나 제대로 나죠. 모든 일반 국민들은요. 시야가 전부 자유민주형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그렇게 못생겼으면 집에 와서라도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집에 와서도 아내 무시하고 외면하고 밖으로만 도니까 일본 여자들이 가슴이 한이 맺혀버려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남편 은퇴하면은요, 그때 이혼할 황혼 이혼만 지금 준비하고 있어. 그러면은 그 연금을 절반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연금 받아가지고 한국에 온 아줌마들이 바로 관광 온 그 아줌마들이. 그런데 어느 날 배용준이 나타났는데 너무 자상하고 인자하고 사랑을 많이 거기 녹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시청률을 확 급속히 치솟아서 할 수 없이 그 다음에 다시 9시 시간대로 재방영을 합니다. 그때도 일본 열도를 완전히 뒤흔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분들이 비디오 테이프를 사다가 집에서 배용준을 자기 남편 이상으로 흠모하면서 지내다가 팬 미팅 때문에 배용준이 일본 동경 나리타 공항에 도착한다 하니까는 일본 열도의 여자들 다 몰려들어 버려. 마이클 잭슨이나 마돈나가 올 때야 피규어 쏠 정도로 막 몰려들어가지고 거기서 압사 사고가 나버려. 그때 일본 언론은 이때 배용준 열풍을 꺾어버려야 한다고 그 압사 사고를 대서 특필해버렸어. 그런데 크리스찬인 배용준 씨가 그냥 지나쳤을 것 같아요. 자기 매니저를 보내서 그들을 위로하는 사랑의 편지와 선물을 보낸 거예요. 근데 그 선물 내용, 그 편지 내용이요, 그 여자들 완전히 사로잡아버려. 거기 뭐라 쓴지 알아요? 사랑하는 내 가족이 다쳐서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래. 아니 배용준 씨가 어떻게 내 사랑하는 가족이냐 이 말이에요. 근데 배용준 씨는 우리를 사랑하는 가족으로 맞아요. 그래서 그 다쳐서 남편도 나 안 들여다보고 가슴 안 아파하는데 배용준 씨는 가족이 다쳐서 가슴이 아프고 사랑합니다. 이 아줌마들의 편지를 받고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나버리니까. 그래 이제 친구들이 집에 아니죠 병원에 병문 나오니까 그 편지 보여주면서 이거 내가 세상에 제일 사랑하는 배용준 씨가 친필로 보낸 편지라고 보여준 거예요. 이 여자들이 그냥 너무 부러워. 너 다쳐서 좋겠다. 너 다쳐서 좋겠다. 부러워가지고 또 난리가 나버려. 그 다음날 일본의 유력지 요미우리 신문 첫 타이틀에 뭐가 나오는지 너 다쳐서 좋겠다. 여러분 이로 인해서 완전히 일본 여성들의 마음을 싹 사로잡아. 그래가지고 바로 소니 전자회사, 도요타 자동차회사, 롯데 음료회사는 광고 계약이 세도야 2조 원의 광고비를 벌어버려요. 여러분 엄청난 건 엄청. 그리고 한국에 대한 한류 연평이 그냥 확 살아나버려. 그래서 일본 아줌마들 너나 할 것 없이 이제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라 한국 가는 거. 그리고 한국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려요. 그래서 지금 일본의 한류 연평이 막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일본 아줌마들만의 애로움입니까? 여러분의 마누라들도 외롭습니다. 내가 이 설교 쓰니까 여보 딴 데 가지 말고 내 마음 좀 알아주세요 그러더라고요. 마찬가지야. 우리 모두가 겪는 외로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의 참 가슴 아픈 사이를 들어주고 어루만져주고 치유해야 할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감정 풀지 못하고 눈 흘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방하고 공격하고 산다는 것은 그 사람은 진정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할 말 있으면 본인한테 찾아가세요. 왜 돌아서서 말합니까? 거기서부터 사탄이 역사하고 사탄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참 지난날에 그 안진뱅이를 불쌍히 여기며 치료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9절에 마지막으로 말하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갖춰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정말 사랑으로 섬길 때 진정으로 천국의 행복에 감격이 살아. 여러분들이 복받는 그런 일어나서 걷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5절에 6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고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우리를 보라 했을 때 이 거지 마음에는 아이고 나 좀 봐봐 이렇게 하니까 아이고 돈 좀 금은 좀 주려고 그런 모양이다 하고 기대를 했는데 이 베드로 사람 우리에는 은과 금이 없지만 이것을 내게 명하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명령. 왜 여기서 하필이면 나사렛이 나왔을까? 그때 당시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고 시골뜨기라고 다 외면했거든. 그러나 그분은 나사렛 출신이지만 하나님의 아들들 예수 그리스도 무한한 권능을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행복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복을 주시고 영원한 자유와 생명을 주신 분이라는 그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보면 내게 참 완료된 그 이례적 행위를 표현하는 부정과거형 주동사가 나타나요. 그것은 어느 성경에 보면 이 40년 동안 굳어졌던 발과 발목이 큰 힘을 얻고요, 뛰며 서고요, 걷고요, 사도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것도 세계의 분사를 통해서 부대 상황을 알려주고 있는데 걷기도 하고요, 뛰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성전 문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의 그 안전병이 거지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제는 영적인 생명을 얻고 자유함을 누리고 축복의 감격 속에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세계의 문으로 들어갔던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받고 기적을 체험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공로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연결해 주시고 진정한 중보자가 되셔서 그런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한때는 우리가 실패하고 불행을 겪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항상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 소치 올림픽에서 참 국민의 분노를 일으켰던 것이 이 올림픽에 꽂힌 피겨스케이팅에서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을 놓친 거예요. 정말 저는요, 이 쇼트트랙 프로그램에서 벌써 점수가 짜게 나오길래 불안했어요. 그리고 처음에 그 율리아 선수가 한번 엉덩이가 찌니까 그 다음에 쇼트니코바를 완전 집중해서 점수를 팍 높인 걸 보면서 불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똑같이 경기를 했는데도 예술성에 있어서는 김연아 못 따라가죠. 정말 김연아는요, 완전히 피겨가 몸에 배어있는 여자. 쇼트니코바는 그냥 기계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냥 꼭 방정 뜨는 것 같습니다. 내가 볼 때는. 러시아 사람들은 거꾸로 볼지 모르지만 내가 볼 때는 그래요. 그런데 다 김연아 선수 나오면서 항상 신앙의 선수니까 다 성호 십자가를 긋고 나와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나가는데 그래도 하나님 지켜주고 나 우리 딸하고 보면서 한번 점프할 때마다 주여 주여 우리 딸한테 물어봐요. 오빠라겠다. 오빠 같은 아빠요 내가. 우리 딸은 오빠처럼 생각할 거예요. 아빠가 주여 주여 하니까 안 떨어진다고. 실수 없이 잘한다고. 그래서 이제 점수 나오기만 기다리고 있는데 탁 금메달 뺏어가 버린 거야. 그날 새벽에 그냥 가슴이 탁탁해져. 그래서 김연아가 그렇게 춤을 췄는가. 김연아가 이 쇼트 프로그램에서 이 어릿광대를 보내줘 할 때 마지막에 금메달을 돌려줘 한 것 같아. 마지막 그래도 안 돌려주니까 완전 탱고 음악으로 아디오스 노니노 아빠 안녕이란 곡을 하면서 탁 이렇게 하잖아. 안 돌려줄 거야? 그런 것 같아. 그런데도 안 돌려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아침 일부 예배 끝나니까 우리 백영기 목사님 USA 투데이지에 나왔던 내용을 제공해 줬어요. 여러분들한테 공개합니다. 이건 긴급 뉴스입니다. 여러분들이 못 잡으면 미국에서 바로 직수입된 인터넷 뉴스예요. USA 투데이지는 우크라이나 심판은 1998년 나가노 올림픽 때 비디오 조작하려고 한 혐의로 1년간 자격 정지를 당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에스토니아, 슬로바키아, 프랑스 심판들은 2002년 솔트레이크 올림픽에서도 부정 판정에 담합을 한 전력이 있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번에 판정에 참여했던 익명의 심판이 양심 고백을 했는데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하여 아델리나 쇼트니코바에게 점수를 몰아줬다는 것이다. 이거 최근 들어온 뉴스예요. 이거 여러분들 교회 안 왔으면 이거 지금도 모르고 있을 거예요.
오늘 우리 치유하는 게 온 사람들만 알 거예요. 네, 필요하면 그 자료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여러분. 그런데 김연아 선수가 정말 그런 가운데서도 다 용서하고요. 마지막 시상대 마치고 내려와서 눈물을 흘린 거, 그거 보니까 정말 눈물 나는 거예요. 그가 그렇지 않습니까? 점수 이야기가 있어서 마음은 아프지만 제가 준비한 모든 걸 다 해서 이제 저는 홀가분합니다. 이제 선수 김연아에서 이제 사람 김연아로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동안 성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눈물 흘리는데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렇다. 김연아는 그냥 금메달리스트의 수준이 아니라 그는 영원한 피겨의 여왕이다. 하나님이 오히려요, 그 부정한 거짓에 대해서는 다 진실을 밝혀버리고요, 오히려 김연아를 진정한 이 피겨의 여왕으로 높여주는 순간이었어요. 여러분, 한때 우리가 어려움 당해도 절대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아픔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를 세워주는 과정이 있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세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붙잡고 그의 이름을 앞세우며 끝까지 박혀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여생뿐만 우리 자손들까지 하나님 나라 위해서 복되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저기 경상남도 합천군 가야면에 가야교회 가서 집회를 했어요. 제가 거기 가서 참 충격을 받은 것은 그 가야면이 해인사 땅이에요. 근데 교회 그 하나 있는 가야교회 하나 있는 그 수천 명이 모이는 골리앗 같은 해인사를 상대로 해서 이 가야교회가 지키고 있는, 그들이 얼마나 이 가야교회를 두려워했던지요. 세상에 가야교회 바로 앞에다가요, 길 건너서 해인사 포교당을 하나 딱 지은, 그리고 그들도 주일날 모이는 큰 빌딩이에요. 그 뒤에는 8만 대장경 테마 공원이 몇만 평 부지로 확보가 돼 있는. 그런데 왜 하필은 교회 바로 길 건너 마주보고 있는 교회하고 포기당하고, 놀라운 것은요, 이 사람들이 주일날 예불을 드리는 거예요. 성가 때도 있답니다. 찬불가도 부르고요. 그리고 애들도 못 가게 하려고 불교학교를 주일날 하는 거예요. 그뿐만이 그걸로 안 되니까요, 거기 교회가 원래는 산중에 있었는데 거기다 지으려 하니까 막 이 불교 신도들이 떼거리로 몰려와서 데모를 하면서 못 짓도록 수도관을 다 막아버린 거예요. 나는요, 불교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마음이라도 착하고 양심이라도 있는 줄 알았어요. 이 사람들은 정말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 우리 양심하고 완전히 다른 세계야. 심지어는 그 땅에다 이 집을 지었는데 교인이 들어왔다. 그 절당에 지은 집이라 내쫓아버려. 심지어는 직장에 있는 자기 아래에 있는 사람이 교인이다. 내쫓아버려요, 여러분. 우리 주인자 목사님 고향이 거의 합천인데요. 어렸을 때요, 교회 나간다. 얼마나 불교 사람들이 막 돌 팔매질을 했다. 그래도 주인자 목사 잘 피해가지고 그나마 저 얼굴이 유지가 된 거요. 만약 그때 돌이라도 한 대 맞아버려서 얼굴 어떻게 됐겠습니까? 참, 우리 교회에 올 수 있었을라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핍박 가운데 교인들을 아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가야교회는 107년의 역사 가운데서 4대 할아버지 장로님들, 또 할머니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예수를 선교사님들한테 받고 이 교회를 세워서 지금까지 4대 손들이 그 교회를 지키고 있어요. 지금 저와 함께 사진 찍은 분들은 그 교회 원로 장로님, 은퇴 장로님, 시무 장로님 4대째. 많은 사람이 핍박을 피해서 다 도시로 나가버려. 대구로 가거나 저기 다른 데로 떠나가 버렸는데요, 이 사람들은 끝까지 그 교회를 지킨 거예요. 제가 가서 은혜 받은 것은, 제가 지금까지 가서 원로 장로님, 은퇴 장로님, 시무 장로님 안 빠지고 집회 나온 교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장로님들만 집회 5번 하는데 한 번 안 빠져. 말씀 받으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받고, 기도를 하면요, 여기저기서 방언이 막 터져나오고, 통성기도에 방언이 막 터져나와버려요. 제가요, 정말 이들이 그 해인사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 맞서 예수의 이름으로 고군분투하면 내가 저들을 위해서 무엇을 도울 수 있을까? 주님 앞에 마지막 날 새벽 기도하는데 성령님 음성이 들려와요. 너희가 와서 이들을 도우라 하는 음성이 들려요.
그래서 주님, 저희가 어떻게 도우면 좋겠습니까? 하고 기도하는데, 우리 매해 여름에 농촌전도 봉사활동 가잖아요. 전에 호남, 충청 이제 했고, 이번에 이제 영남 하잖아요. 그거에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날 새벽 기도 끝난 다음에 김창식 목사님이 전화해서, 동생, 어디 결정된 데 없으면 우리 금년에 여기 가야로 오세요. 정말 우리의 지원 사격이 절실 필요한 곳이네. 그래가지고 제가 그날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마지막 날 저녁 집회 때 풍이 은혜 받았지만 저 다시 이곳에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눈이 휘도은 거라죠. 어떻게 우린 초청할 생각도 안 했는데 또 온다고 할까? 그런 표정들. 그래서 우리 농촌전도 봉사활동하는데 7월 말에 다시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교인들이 말씀을 듣다 막 일찍 박수 쳐. 끝나고 나올 때 장로님들이 목사님이 7월에 다시 뵈서 너무너무 행복해요 하면서 눈물을 그쓰면서 하는데 돌아올 때 눈물이 나요. 예수의 이름이 아니라면 그들이 핍박받을 이유가 어디 있고, 그들이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그 재단을 지켜야 할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목숨 걸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빌립보서 2장 9절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말씀. 여러분, 예수 이름이 이렇게 위대하고 권능을 가지고 모든 최후의 승리가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행복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아무런 능력도 없지만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최후의 승리를 거두고 영광을 돌리며 복된 여생을 살아가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로부터 받은 카카오 톡입니다만 지난 주간에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듯이 진천 중앙교회 성주툴레트 우리 교단 교회입니다. 이 교회 설립 기념으로 갔다가 폭탄대를 해서 4명이 사망한 참 가슴 아픈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사건이 터졌던 그 이집트에서 일어난 실화입니다. 몇 달 전에 미국의 유명한 이 CBS, 우리 한국도 CBS, 우리 고석표 기자님 나오세요. CBS 고석표 집사 안수 집사님 계시지만 그 미국의 CBS는 아주 미국의 3대 언론 중에 하나일 정도 유명한 CBS 방송에서 방영된 내용입니다. 이집트의 한 이슬람교 남편이 자기 아내가 선교사면 전도받고 집에서 성경을 읽는다고 두들겨 패서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부인, 죽은 부인과 그 딸린 8살 딴 딸하고 또 갓난 딸을 갖다가 같이 생미작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렇게 15일이 지났어요. 그런데 그 마을에서 또 한 사람 장례를 치르게 돼가지고 그 공동미를 파는데 보니까 이 8살 먹은 아이와 갓난아이가 살아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놀랍던지 이집트 국영방송에 와서 그 이슬람교 이 검은 터번을 쓴 여기자가요 인터뷰를 했어요. 어떻게 15일 동안 땅속에서 살아날 수 있었고 또 굶어 죽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더 건강해진 모습으로 나올 수 있었냐고 그랬더니 이 8살 소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어둠 속에 숨이 걷어가고 있을 때 빛 가운데 하얀 가운을 입은 분이 나타나서 우리를 살려주셨다고 그러면서 우리를 끌어안고 눈물 흘리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 아픔을 함께 나누시고 우리 먹을 것을 먹여주시고 심지어는 우리 여동생이 갓난 아이여서 먹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 잠들어 있던 우리 엄마를 깨가지고 젖을 먹이게 해주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분의 양 손목에 못자국이 있었어요. 그런 거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셨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장에서 생중계하는 이 방송이 이집트뿐만 아니라 이슬람권 전역에서 다 방영이 돼버린 거예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셨다고 했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함께 지고 계십니다. 우리를 치유할 날만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어떤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인내하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또 서로를 불쌍히 여긴 사랑으로 서로를 붙잡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 붙잡고 나아갈 때 최후의
승리의 기적의 치유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 할 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도 왜 우리의 삶 가운데 낙심되고 좌절되고 고통과 불행 가운데 살아야 했습니까? 지난날 우리가 고난 속에서 인내의 믿음을 갖지 못하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사랑이 메말라버리고 예수의 이름 붙잡고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이제라도 우리의 남은 생에 어떤 죽음의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인내의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불쌍히 여기는 사랑으로 서로를 붙잡아주게 해달라고, 예수의 이름 붙들고 나아감으로 해서 그의 권능을 체험하며 기적적인 승리 역사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지난날 그런 믿음과 사랑으로 살지 못한 것을 동의하고 잡아가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의 지날 통성으로 뜨겁게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늘도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삶이 지치고 힘들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때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버린 것처럼 외면당했다고 상처받고 시험에 빠질 때도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때도 주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함께 나누셨고 우리를 위로하고 붙잡으셨고 오늘의 저희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여생 가운데 어떤 인생의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주님만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하는 신앙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갈 때 될 때 십자가의 권능이 우리를 통해서 불리듯 일어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승리의 계승가를 불리며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영광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다가오게 해줄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똑바로 보고 싶어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겪는 줄 알기 싫어요.
오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며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물 뿐인 육신 속에 장밋을 심게 하시고 가시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섞게 하소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몸짓으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기우뚱하기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 주님, 이 낮은 차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물 뿐인 육신 속에 장밋을 심게 하시고 가시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섞게 하소서. 주님, 이 낮은 차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물 뿐인 육신 속에 장밋을 심게 하시고 가시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섞게 하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